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이루어져 있던 죄를 찾아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주시기 위하게 아니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으로 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로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며 이 죄 많고 어두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날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말씀과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욱 충만히 힘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행하며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능히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로 연약한 중에 공고한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미 허락하신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거룩하게 세워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6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는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거기까지. 새해에 들어와서 전국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로 많아집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 너무나 가까운 것이 확실하다. 자연계에 일어나는 징조나 그리고 국제적인 모든 정세나 도덕적인 문제나 과학적인 징조나 모든 것을 보면은 마지막 때에 되리라고 예언된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하신 대로 복음이 전파된 지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동쪽 끝에 사는 사람인데 동쪽에는 너무나 오래 늦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땅끝까지 전 세계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끝날이 와야 되는데 그동안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겠지만은 이제 마지막 때에 문명이 발달하고 죄악이 발달하는 가운데서 이제 기독교는 전파됐지만은 복음의 역사는 점점 꺼져가는 시점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한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까지 전해졌는데 이제 동쪽에서부터 동쪽 해돋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이 또 한 번 전 세계에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 선수의 마지막 주자처럼 마지막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목숨을 걸어놓고 복음을 전한 것과 같이 우리도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주님이 맡기신 이 복음 전파를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날이 끝날 테니까요. 후회 없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후회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새로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 전할 중대한 사명이 있는데, 밖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안으로는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줘야 될 그 일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도와주고 또 교회적으로도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일 아침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하나님이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그저 받는 겁니다. 받으면 구원이고 안 받으면 멸망입니다. 이제 그 선물 안에 많은 엄청 큰 하나님의 그 신령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데 그 중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회개하고 믿고 제삼 받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 구원받은 후에 또 우리가 가장 놀라운 선물을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하리라. 그 보혜사는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다, 옆에서 위로하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다니실 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붙들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는데, 이제 그 주님이 가신 후에 주님이 하시던 일, 아니 주님이 완성하신 일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 날마다 더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다녔지만은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다.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자,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내 열심과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은 고맙지만은 그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후에도 연약한 존재예요.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남아있을 뿐 아니라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이 세상에 죄를 이길 수 없고, 아니 자기 육신의 소욕도 이길 수 없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필요하신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후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모르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신앙생활은 내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오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것지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우리 마음속에 오신 성령을 모시고 그 성령이 계신다는 걸 먼저 믿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 믿고 구원받았고 믿고 성령도 받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걸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 죄를 사하신 걸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신 걸 믿지 않습니까? 이제 그와 같이 성령이 계신 것도 믿어야 돼요. 성령이 계셔도 계신 줄 모르면은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더 풍성하신 생명과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죄인으로 구원받았지만은 멀지 않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영광 앞에 부끄러움 것이 없이 흠도 점도 없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전년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먼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먼저 믿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을 뿐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또 성령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이 죄만 십자가에서 사진 것이 아니라 네 자신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거예요. 자, 구원을 받았지만은 옛 성품, 우리 죄의 기질이 남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그것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내 욕망, 내 계획, 내 주장, 내 고집, 내 의지, 이 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것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십자가 밑에서 유대인들이 조롱했습니다. 군병들이 막 욕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당장 뛰내려 오거라. 그러면 믿겠노라. 예수님을 못 박은 그 로마 병정들은 그 앞에서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온갖 조롱을 하고 욕설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달리셨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십자가에서 펄떡 뛰어내려오면서 이놈다 그러면 예수님 욕하던 자들 그 자 앞에서 다 직사해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에요 잡혀가실 때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로마 군병들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횃불을 들고 예수님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엎어졌어요. 왜? 그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한마디만 더 하면 이놈들 죽어보라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 즉사해버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 내가 예수다 그 말씀하자마자 꼬꾸라졌는데 거기까지만 주님이 참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요, 만일 하려면은 못 하시겠어요?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칼을 빼고 내려올라 그래요. 내려오지 말라고. 성경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만약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창조주 영광스러운 그분이 십자가에서 묵묵히 바보처럼 연약하게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우리도 구원받고 나면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에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혹은 나를 조롱하고 별짓 다 해도 나는 죽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항할 필요도 없고 그걸 문제 삼을 것도 없고 세상에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나는 못 간다. 세상에 별별 욕망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내 욕망과 내 계획과 내 주장과 내 그런 하늘 찌를 듯한 이상과 기백이 있지만 죽었다 그래요. 어떤 욕망과 이상과 기백이 있어도 죽어서 장사되면 끝나잖아요. 무덤에 가면은 조용합니다. 거기는 아무런 다툼도 없고 욕망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이상도 없어요. 끝났어요. 우리는 시원섭섭하게 구원받자마자 나는 다 끝났다. 주님과 함께 죽어서 장사됐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침례받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의인으로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을 행해서 살았다. 나를 위해서는 죽고 하나님에서 살았다. 그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실제로 주님이 살아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주인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시요. 영광의 왕이 내 안에 계셔요. 내 생명의 주님이, 거룩한 분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만왕의 왕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보고 그냥 쉽게 아무개는 크리스찬이라 그러는데 그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크리스찬,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계시는 사람.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냥 기독교인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 보면은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주인이시요. 이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자,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면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 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그냥 소설 지나가요. 아주 우리는 세심하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이제 배워야만 됩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처럼 날라다니는 능력이나 뭐 가마력이나 그 성령을 받으면 무슨 깜짝 놀랄 기적을 행하는 그런 성령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지정의를 갖춘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완전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셔서 그 하나님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한다는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아는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게 차근차근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가르침 아십니까? 성령이 서성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지만은 아직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조금만 아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거룩한 분인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날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께서 깨닫게, 말씀을 들을 때도 성령께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은 또 감정을 가지신 분이랍니다. 정이라는 그 감정. 성령은 기뻐하시고 때로는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편안하게 계십니다. 성령이 평안해야 내가 평안해요. 성령이 근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우리가 잘못된 생각하고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성령은 근심하셔요. 슬퍼하셔요. 아들을 기가 막히게 깨끗하게 키워놨더니 아들이 나쁜 친구를 사귀고 술이나 마시고 방탕하고 나쁜 짓 하면은 엄마가 그걸 알면 좋아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할 거예요. 고민이 돼서 병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어머니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셔.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은 슬퍼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못하면 아주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그랬어요. 예? 완전한 감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지라고 하는 의지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분이라는 뜻이죠. 예?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자기가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그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 소원을 주십니다.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순종하는 만큼 더 힘을 보태주시고 더 보태주시고, 깨닫게 하는데도 순종치 않으면은 그 성령은 점점 우리에게 실망을 할 거예요. 돈을 이래 주면은요,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에게는 아이고 재밌죠. 돈 더 주면 더 잘 쓰네. 더 주면 더 잘 쓰네. 그런데 돈을 주면은 잘못 쓰면은 있는 것도 뺏어갑니다. 아십니까? 너는 돈을 쓸 자격이 없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순종하면은 더 주시요, 더 주시요. 자꾸 점점 충만해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것을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계속. 은혜는 구원을 한 번 받았지만 구원받은 은혜는 계속 주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예.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더 주시고 있는 자는 있는 것도 뺏어간단 말이에요. 없는 자는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성령을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세요? 완전한 인기가 계신데 내 안에. 그래서 그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했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기도하신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잖아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어린 아이 같아요. 그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항상 도우시려고 우리와 함께 계셔요. 어린 아이가 항상요, 완전한 그 인격자, 능력 있는 분이 손을 딱 잡고 항상 도와주신다면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우리 어린 아이 같은 우리 성령이 항상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강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뭐냐면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요, 부모는 아이에게 막 얘기합니다. 알아듣도 못하는 아이에게 아가, 내가 엄마야, 아빠야, 우리가 너를 사랑한단다, 뭐 얘기하는데 애가 못 알아들어도 자꾸 얘기해요. 그러면 애들이 조금씩 이제 느낌을 알아들어요. 아빠고 엄마고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알아듣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말하면 이제 대화해요. 아빠, 엄마, 맘마, 뭐 그래요. 이제 이 대화하는 걸 부모는 기뻐하잖아요. 부모가 돼가지고 애에게 한마디도 안 한, 말 안 한다. 애가 부모한테 한마디
대답도 안 하고 말해도 막 대화가 천연 안 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응? 부모와 자녀는 계속 다정하게 대화해야 됩니다. 그게 교제예요. 예? 그 대화가 끊어지면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으면은요, 계속 다정하게 대화해야죠. 예? 모든 걸 말해야 돼요. 응? 형제끼리도 다정한 친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을 듣기 원하십니다. 예? 그게 기도잖아요. 응? 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한적한 곳에 가서 석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해서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시고,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도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 걸 좋아하셔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 안 해서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도 들으시기 원하시는데 한마디도 말 안 해. 하루 종일 가야.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예.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는데 기도 안 하니까 안 주셔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돈 몇 푼 벌기 위해서는 막 얼마나 막 애쓰고 고생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걸 기도하면 받는데요. 기도 안 해. 기도를 안 해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막강한 손실을 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안 해. 기도. 그것도 기도하긴 하는데 또 엉뚱한 기도를 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니까 성령이 아이고 언제 저 철이 들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마땅히 기도할 걸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해도 우리가 이르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자라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도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 연약함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기도해 주세요. 언제까지 그래야 돼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도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 4장 3절 이하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기도 안 해서 못 받는 거 있고, 기도해도 못 받는 건 기도 내용이 잘못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들어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기도를 드리세요. 그래서 요한 1서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들으심이라. 그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기도 드리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 하면 이루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면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면 기도도 잘 못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요. 구원 안 받은 사람 기도는요, 보면은 참 뭐 부처 앞에 가서 복 달라고 하는 거 똑같아. 그냥 주시옵시고 순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주시라든지 구원을 받게 해달라든지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든지 거듭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안 해. 순육신적인 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잘못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해요. 그러면 성령이 탄식하셔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성령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고, 기도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일으켜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셔요. 예수님도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비장한 걸음을 이제 내딛으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또 이제 읽은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다시 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런 말씀이 있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구원받은 이 성도들,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말씀이잖아요. 물론 이 시간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음이나 행동을 보면은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갈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식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이 어둠의 자식처럼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죄가 영원히 사있었으니까 죄 좀 지어도 괜찮겠네. 뭐 구원받고 나서 순종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마는 상 좀 없으면 어때? 천국 뒷자리도 가면 되지. 만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은 솔직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천국 갈 소망이 있다면은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서려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영광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실 상급도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 구원받았지만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 뒷자리만 가면 된다고요? 진짜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심보를 가지고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그 사람이 양심이? 예? 그래서 그 믿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요, 야, 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냐? 불의하게 살면서 죄 가운데 살면서 천국 간다고? 그게 거짓말이 아니냐 그거예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느냐? 응? 미혹을 받지 마라. 왜 미혹받지 마라 했냐면은 그런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어도요, 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올바로 살아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율법주의래. 그게 율법주의입니까? 성령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까? 그러면 방종으로 사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에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 받았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로 삼지 말고 그 자유를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아야겠는데, 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죄에서 자유를 얻었죠. 예? 심판에서 자유를 얻었죠. 사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율법에서도 자유를 얻은 것이 사실.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입니까? 그럼 방종의 자유지. 어떤 사람은 뭐 우리나라 해방되고 나서 그랬대요. 예? 예. 어떤 사람 담배 피우다가 어떤 아가씨 얼굴에다 담배불을 탁 지지. 아이고 소리 지르니까 이것도 내 자유야. 어떤 사람이 뭐? 그 사람 따귀가 딱 때리면서 왜 때리냐? 그 자유야. 나쁜 짓 하는 것도 자유입니까? 만일 그런 자유라면 세상에 막 대혼란이 나겠죠. 그렇죠? 내 차 가지고 내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교통법규라는 게 있어요. 예? 그 차는 지정된 도로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를 지켜야만 자유가 있습니다. 그 어기면은 얼마 안 가서 다 박살나요. 열차는 철로 위에서만 자유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안에서 자유가 있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만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자유가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살면서 그게 자유냐고요. 예? 자유라는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엉뚱한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예.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마라. 그 거짓말이다. 예.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 맘대로 짓는 죄 있잖아요.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남하고 예. 탐남은 아주 남의 재물을 탐내는 거죠. 술 취하고 후욕은 막 욕설도 하고 토색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걸 알지 못하느냐? 예. 그런 죄 지면서도 뭐 구원받았다고 거짓말도 잘하네. 언제 어떻게 구원받는지 얘기해 보라고. 11절에요. 같이 읽읍시다.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다 전에는 그 가운데 행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말씀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온갖 죄를 짓고 살았어. 우리도. 너희 중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는 구원, 그리스도는 구세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게 예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변화시켜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가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것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거룩해졌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다. 그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신 것이 가장 놀라운 진리고, 그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인 게 진리를 순종한 거,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해질 뿐 아니라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세요.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는 나눌 수가 없어요.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변화시켜 가시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고린도 교인들은 심지어는요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간음죄를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도 회개 안 해요. 야,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으면 이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해? 그 성령이 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성령이 계시면 내 몸이 성전이요, 거룩한 집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가지고 죄지어? 너희가 성전을 더럽힌다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자, 구원받은 사람은요, 전에는 이 내 몸은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구원받고 나면은요 이 몸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의 피는 내 영혼도 몸도 피로 값주고 샀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이 내 육체를 관리하신다고요.
이 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구원받은 후에 이제 우리가 드릴 게 뭐 이 몸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는, 전에는 이 몸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았는데 이 몸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살아야 돼요. 예? 주님의 피로 내 몸도 값주고 샀고, 이 몸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 계셔. 허이, 대단하잖아요. 예.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 알아야 돼요. 예.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 몸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어요. 얼마나 비싼 대가로 샀어요. 이제는 이 몸은 내 부모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누구 것도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샀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다른 번역에는 중한 대가로 샀으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이제 내 몸은 내 육체의 종도 아니고 내 욕심의 종도 아니고 세상의 어느 죄의 종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제. 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입니까 이게? 내 것이 어디 있어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내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것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살았느냐, 그걸 주님이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고 그렇게 묻지 않으세요. 뭐라고 할까요? 내 것을 가지고 네 맘대로 살았냐, 내 것을 가지고 네 뜻대로 살았냐, 내 뜻대로 살았냐, 예? 성령을 따라 살았냐, 육신을 따라 살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았냐, 네 욕심을 위해 살았냐, 그것 심판합니다. 아세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들어라. 지옥 가는 심판은 안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다 주님 앞에 드러난다 그랬죠. 예? 그 선악간에 몸으로 따라 행한 걸 받으려면, 구원받은 후에 몸을 가지고 선악, 하나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악이고, 하나님에서 산 것이 선이고, 예? 헛된 것을 위해서 산 게 악이고, 선악에 대한 표준이 도덕적인 선악보다 더 높습니다. 예.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것 죄니라. 선이 뭐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 상급이요. 그 상급은 영원한 영광이에요. 자,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라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해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얼마나 비싼 대가,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그 보배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지옥 갈,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하고 값으로 사신 거예요. 주 예수의 우리는 주의 것이요, 주는 또한 우리의 머리 되셨네. 주 예수의 우리는 주의 것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이 몸이 몸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몸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 말이나 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예, 그러면 안 돼요. 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지 못하더니, 우리가 죄를 범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구원받은 후에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먹든지 마시든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먹고 마시면 안 돼요.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결혼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건 하지 말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어떤 일이라도 해야 돼요.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죽기라도 해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자, 구원받은 후에 그냥 적당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적당히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이루어져 있어요. 멸망의 자식이었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하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없인 여겨 버렸던 우리 구주 큰 영화와 위엄으로 다시 나타나시네.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실 때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가게 돼요. 대단하잖아요. 천사는 영광에 들어가지 못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영광에 당당히 들어가요. 우리는 멀지 않아서 그 영광에 들어갈 자를 생각해야 돼요. 보통 사람하고 왕자하고는 신분이 다르잖아요. 왕자는 좀 있다가 왕이 될 사람이에요. 왕이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요. 그렇죠? 왕자가 막 깡패들하고 올려댕기고 거지한테 가고 올려댕기고 말이야, 저질 인간들하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 왕자로 인정하겠어요? 누가 존경하겠어요? 왕자는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특별 교육을 받아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왕위에 오르려면은 자, 우리 주님과 같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한다 그랬잖아요. 영광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특별 교육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하고 달라.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이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그 영광에 합당하게 살도록 우리를 교육하시고 양육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원받고 나서 뭐 적당하게 뭐 살면 된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건 소망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네? 사도행전 9장을 잠깐 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9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예수님 말씀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자,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갈릴리 예수님이 잘 아시던 그 갈릴리 지방에,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인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으면 내 혼자가 아니라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일원이에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 안에 몸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시면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당연하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뜻대로 사는, 그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죽을 육체를 섬기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주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령께서는 교회 안에 역사하셔요. 날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성장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렇게 성령의 위로라는 건 성령의 이 위로와 성령의 권고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행한다. 계속 우리 신앙이 진보해야 돼요. 점점 지옥 갈 죄인이 이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사야 40장 있는 대로 독수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듯이 점점 높은 곳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갈수록 세상은 쬐끔하게 보이죠. 넓게 보이죠.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은 쬐끔하게 보입니다. 나중에 우리 집도 안 보여요. 땅에서 땅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돈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욕심 부리던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해. 쬐끔하게 보여. 하찮게 보여요. 그리고 넓게 보여요. 넓게 보인다는 건 이제 세상에 대한 사명이, 책임이 커져요. 요한일서가 온 세상은 나의 교구다 그랬잖아요.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드릴 그 책임감을 느끼는 거예요. 육신에 대한 욕망은 점점 작아지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드릴 이 중대한 사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점점 위로 올라가야 되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몸은 땅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 그래요. 진행이 계속 진행해야 돼요. 퇴보하면 안 돼요.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든든히 평안하게 서가고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으로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는 역사가 도무지 안 일어난다.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은 결과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가족도 전도도 못하고 복음 전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 신앙생활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예? 어린아이처럼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뭔가 진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멋지게. 예?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들이 행한 행적이, 다른 말로 하면 교회 행전이고, 조금 더 확실히 말하면 성령이 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속에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것,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냈잖아요. 33년은 성자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하나 돼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도록 성령 행전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또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어떤 죄인든지 잘났든 못났든 신분의 모든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평생 다녀도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가 사는 지구도 수백만 종류의 식물과 120만 종류의 동물과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도 다 지나가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죄 가운데 살던 우리예요. 구원받자마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재창조한 거죠. 재창조.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죠. 이 거듭났다는 것은 뭐 그 사람이 뭐 좀 개선돼 가지고 좀 바뀌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천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죽지 않는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탄생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받았으니까 새로운 성품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뭐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것.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좀 착한 애 했든지 이제 그 모든 건 지나갔어요. 끝이에요. 이제는 새 사람이 됐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내놔봐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보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어요.
이제 좀 있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생명을 주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자, 이거는 이 원칙적인 걸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그럼 완전히 새것돼야 되는데 옛사람이 남아요. 성품이 좀 남아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아직 부족한 부분을 날마다 새롭게 하세요. 새롭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또 같이 읽읍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산한 수고를 했습니다. 복음 전에서 사람 구원받게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이가 하나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는 정말 그 죽을 고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탄생하는 건 단번에 됐지만은요, 이 평생 부모는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요 참 건강하게 훌륭하게 키우느라고요 평생 수고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 완전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육신에 속했고 율법에 속했고 거짓된 그 선지자들이 교훈을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탄식한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아주 정겨운 표현이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한 수고. 구원받게 하려고 해산한 수고를 했는데 이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어머니는 아이가 건강하게 훌륭하게 크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자마자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올바로 신앙생활 하도록 계속 어머니가 자녀를 돌봐주듯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성장할 수, 어린 아이가 혼자 자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때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했고, 구원받은 후에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물론 본이 돼야 되죠. 어린 애는 엄마, 아빠 하는 대로 따라해요. 언니, 오빠 하는 대로 따라해요. 나중 구원받은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해요. 잘못하면 그것도 본받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함부로 하면, 행동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게 내 인격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이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괜찮은가 보다. 그 본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 예수님 말씀에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매겨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잖아요. 온유하다는 것은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묵묵히 말없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온유예요. 어린 양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같이.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요, 다른 사람이 내게 조금만 뭐 해도 막 같이 싸우려고 대들고 막 한번 해보자고. 누가 죽는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고, 분풀이를 하고 같이 욕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아까 우리 성경 암송할 때도 악한 자를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악을 선으로 갚고, 예? 어떤 일이 있어도, 예, 묵묵히 나는 내가 순종해서 칭찬하든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상관이 뭐 있냐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면 뭐 신바람 나서 하고, 아무도 알아준 사람 없으면 김쭉 빠지고 나도 안 할런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누굴 위해서 하는데 그래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위해서, 예? 내가 행한 대로 주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든지 책망받든지 할 텐데, 상을 받는데, 예? 알아주든 몰라주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묵묵히 순종하는 그 마음을 온유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 국어 사전에는 온유라 그러면 친절하고 부드럽고 그러는데 물론이죠. 예, 마음이 친절하고 모든 사람이 부드럽게 대해야 되는데, 그보다도 묵묵히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예, 절대로 복종할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위치보다 조금 높아지려는 게 교만이고, 겸손이라는 건 자기 원래 위치보다도 조금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신목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다 쫓겨난 놈이잖아요. 응? 구원받은 사람이 막, 예, 조금 먼저 구원받았다고 다른 사람이 교만할 뭐 이유가 있어요? 응? 예, 좀 잘났다고 교만할 거 있어요? 지식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세상 뭐 위치가 있다고 그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 부자는, 예, 낮아짐을 자랑하고 가난한 자는 높아짐을 자랑해라. 주님께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예. 교만은 패망에서, 그리스도인이 교만은 주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겸손한 분인데, 예? 묵묵히 순종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멍에를 메고, 멍에는 메고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말 없이 그냥. 응?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주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인격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안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예? 주님을 점점 본받아 주님을 닮아가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 이제 주님은 우리를 점점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활을 점점 거룩하게 하셔요. 예? 베드로전서 1장을 잠깐 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장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봄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 편할 대로 살았잖아요.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본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아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는 겁니다. 더러운 데서, 깨끗지 않은 데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정한 것, 깨끗지 못한 것,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 내용이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순종해 갈 때 그 말씀으로 점점 거룩해져요.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해 가십니다. 점점. 에베소서 5장을 잠깐 펴봅시다. 에베소서 5장. (5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다른 번역에는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활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물로 씻는 같이. 만일 물이 없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먹는데도 뭐 없어서는 안 되지만은 씻는데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손을 씻어야 되고, 세수해야 되고, 저녁에는 샤워하고 발도 씻어야 되고. 물이 없으면은 이 더러운 것을 씻을 수가 없어요. 냄새 나겠죠.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 읽기도 안 하고 듣기도 게을리하고 외우지도 않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과 가까워져요. 세상 때가 더덕더덕 묻을 거예요. 죄가 묻어 들어와요. 뭐 하루라도 안 씻으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만 얼마나 죄가 묻어 들어와요. 날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 물로 씻는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 성경을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그 말씀을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나가는 가운데 점점 말씀으로, 성령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합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비참한 죄인이었어요. 구원받은 후에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깨끗하게 해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손색이 없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가까웠다.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예.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혔는데 이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깨끗하게 돼야 돼요. 예?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 말씀하셨죠. 응? 예. 그래서 성도들은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 흠없이 주님 앞에 설 날을 사모해야 됩니다. 응? 성경 한 곳에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6절부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에 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죠. 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개인의 몸에도 성령이 계시고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도 성령이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응?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두루 행하신다 그랬죠.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자, 멀리 하늘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아주 가까이 계셔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 저희 중에서 구원 안 받은 세상 사람이 나와서 따로 있고,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라는 뜻은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구별된 무리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무리.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감을 입은 자다. 우리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요, 천국 가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요. 그러므로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우리는 따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더러운 거 만지지 말고 보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그 더러운 것에 가지도 말고,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분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따로 있어야 되죠. 구별되어야 되죠. 성도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자, 이제 우리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 구별되는 게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옥 갈 두려움은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혹 육신을 따라 살까봐, 죄를 지을까봐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생겨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요. 거룩함을 점점 이루어야 돼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신의 더러운 것 만지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예? 그리고 영은 성경에 잘못된 것, 성경과 잘못된 걸 배우면은 영이 더러워져요. 예? 신앙적으로 잘못되면 영이 더러워져요.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자, 날마다. 응? 예.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이라미니 주를 행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 오신 날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돼요. 몸까지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된다는 걸 믿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주님 깨끗하심 같이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돼 가야 됩니다. 그렇죠? 예. 구운부이가 하루아침에 매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매미가 되는데 7년 걸리는 준비 기간이 있어요. 그 허물을 탁 벗어버리고 매미가 돼서 날아가듯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다가 주님이 오신 날 우리 몸까지 주님처럼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듯이, 예. 점점 주님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거든요. 예?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예? 너희는 이 모든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주인의 쓰심이 합당하게 되어, 예? 거룩함과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예? 아무리 뭐 크리스탈 그릇이라도 막 금그릇이라도 똥이 묻었으면, 예? 더러운 거 묻었으면 아무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뭐 지식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유명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 저희는 너희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 사람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함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나쁜 친구 무조건 잘라버려야 돼요. 전도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가까이 해주는 건 좋지만은 지낼 수가 없어요. 악한 동물을 멀리해야 돼요. 나쁜 동물을 멀리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오염돼요. 만나면 쓸데없는 얘기, 막 추잡한 얘기, 뭐 세상 욕심, 그 전염된다니까요. 멀리해요.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정말 깨끗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아십니까? 내가 점점 변화돼요. 나쁜 친구 멀리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돼요. 잠언 25장 4절에 보면은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러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오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찌꺼기를 자꾸 제거해야 돼요. 깨끗지 못한 것. 그러면 하나님의 쓸만한 그릇이 됩니다. 아십니까? 자, 그래서 성령은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생활을 우리가 예사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셔. 언제든지 계셔. 안 떠나세요.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그 영광 앞에 서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모시고 점점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배울 테니까요. 예, 잘 배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려고 노력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들,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온전히 세우셔서 멀잖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거룩하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멀잖아 그 영광 앞에 서기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우리를 더욱 온전케 거룩하게 세워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